12시까지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책은 몇 번에 45페이지까지 했었거든요. 이걸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하면 쭉쭉 나가면은 요걸 갖고 다니기 편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요거 갖고 다니면서 야 짬짬이 요걸 잡고 하면 관법을 익히시라고 청강 스님도 그래서 그렇게 조그맣게 또 소책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 보면은 이게 자꾸 익숙해지지가 않아. 근데 제가 한번 핵심만 이렇게 한번 쭉 점검해 주면은 그 다음 볼 때마다 이렇게 안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익숙하게 접할 수가 있어서 자 이거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뜻이. 그러면은 48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만 제가 하면서 읽고 한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이렇게 알아야 하느니라.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수순함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하나니 호응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 수승함은 다함이 없느니라. 염염이 계속하여 잠깐도 끊어짐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을 지치거리나 실함이 없느니라. 이게 아니라 보현보살의 원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자기가 중생심의 마음을 내갖고 분별해가지고 마음을 내가지고 자꾸 둘러보고 자기 망상의 업식의 노예로 돼가지고 자기 앉아 이렇게 살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하게 일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평등한 마음으로 다 주인공은 나 팀으로서 평등한 마음으로 해서 자비심을 내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중생심을 내요. 근데 그게 다급성의 습이라는 것이 단번에 이렇게 제거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마음 공부하신 부처님 법을 정법으로 가실 분들은 자꾸 둘러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지켜보셔야 돼요. 야, 내가 성되고 있구나. 내가 보는 데 끄달리구나. 듣는 데 끄달리구나. 냄새 맡는 데 끄달리구나. 감각에 끄달리구나. 자꾸 이렇게 감각에 끄달리는 이 마음을 자기가 지켜보면서 그 마음이 경계에 안 끄달리게끔 자기 마음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이 업식에 끄달리면 그 치솟는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끄달려갖고 다시 업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자꾸 지켜보면서 내가 성내고 있구나. 내가 또 욕심을 내고 있구나.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지은 업에 따라 끄달려갖고 업의 윤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은 이 거짓나 중생심을 피우고 자기 참 일심으로 기하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하신 보현의 요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불상의 중앙에 있는 것이 천년법신 비로다나 법신 우리 참 성품입니다. 우리 참 성품이 법성이고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중앙에 있는 분이 비로자나 법신분은 우리 나무 일심했을 때 우리 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분이 부처님의 왼쪽에 있는 분이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있는 분이 원만 보신 노사나불입니다. 노사나불은 우리 마음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내셔야 되고 이쪽에는 천대고 하신 습가모니 우리 화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불성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 마음에서 바른 마음을 내 가지고 바른 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같이 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사는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상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법신이 내 원래 참 생각 이전 자리가 내 법신 자리고, 마음 냈을 때가 보신 자리고, 행을 했을 때가 하신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그것을 몰라서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방편산 3번 죽는 한법 수행을 제시하여 해당 단계 없는 3단계를 거쳐야만이 완전한 화신과 보현의 보살투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번 죽는 간법에 대해서 다음같이 쓰라고 있다. 처음에는 무조건 용광로에다가 근세 넣듯이 놓아라. 나를 이끌고 가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곳은 거기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게끔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 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발견해서 보는 단계, 처음에 이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견성하기 위해서는, 내 참 성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용광로가 뭡니까? 용광로가 뭡니까? 예?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 일으키는 우리 마음을 용광로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용광로, 우리 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나고, 화를 내는 것도 나고, 우는 것도 나고, 짜증내는 것도 나고, 이게 다 내 마음의 조작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탐심, 진심, 취심이 일어나면은 나온 자리에다 대놔야 되는 거지. 나온 자리에다 대놓지 않으면은 업식, 생각이 앉아. 업식이 바로 생각이죠. 망아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앉아 우리는 내 참 성품을 던지고 거짓 나가 계속 업식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이 윤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좋은 거 보면 좋다, 나쁜 거 보면 나쁘다, 들었을 때 좋은 소리 들으면 좋다, 나쁜 소리 들으면 또 나쁘다, 냄새 맡을 때 좋다 나쁘다, 또 맛봤을 때 맛있다 맛없다, 감각을 느꼈을 때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그렇지 생각, 이 밖의 경계, 이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런 밖의 경계에서 듣는데 눈의 노예가 돼가지고, 보는데 끄달려가지고 눈의 노예로 사는지, 또 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듣는데 좋은 소리 들으면 좋다, 싫은 소리 들으면 크게 또 감정을 잃었고 그 귀의 노예가 되는지, 또 냄새의 노예가 돼 코의 노예로 사는지, 또 맛봤을 때 쓰다 달다 뭐 하얗고 또 감각에 신체 아픈데 감각에 이런데 끄달리는지, 또 아니면 생각에 의식에 끄달리든지, 여기 어디에 내가 끄달려갖고 계속 거기에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업식의 노예로 사는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 부동심입니다. 한 생각도 본래 없어요. 그 경계 일어날 때에도 바다에 파도가 물결이 치더라도 그 찰나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찰나, 이 시방세계 모든 것이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데, 화내는 것도 찰나요, 또 욕심내는 것도 찰나고, 다 찰나 바람 같은 찰나 현상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끄달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래갖고 내가 뭐에 끄달려가지고 거기에서 망상 분별을 일으켜서 그게 노예로 사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밖에 경계에도 끄달리지 말고 전제에 앉아, 생각에 앉아, 과거 지나간 것에 앉아, 또 그 생각에 망상에 끄달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책의 6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개의법장일은 내 마음을 깨달아서 알고 본다면 사방이 터져서 그대로 여유한데, 그러니까
보는데도 안 끄달리고 듣는데도 안 끄달리고 냄새 맡는데도 안 끄달리고 맛보는데도 안 끄달리고 감각에도 안 끄달리고 생각에도 안 끄달리고 그대로 여여한데 내가 앉아 그 생각이 끄달리는 거죠. 드리고 내는 모든 것을 내 한마음에 내가 생각을 일으킨 그 근본 자리 거기에다 맡겨놓으니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전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용광로에다가 내 마음에다 대놓으라고 하십시오. 헌세 뭐 고물 모든 것이 그 비유한 거 아닙니까? 내가 화내는 마음 뭐 분노하는 마음 모든 것이 어디서 외부에 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일으킨 자리에다가 내가 대놔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운 놈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문제라 그랬죠. 미운 놈을 계속 미워하면 억만 짓고 계속 섭에 새겨지지만은 미워하는 화내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파도가 찬찬해야 고요하면 맑고 맑으면 밝고 밝으면 빛이 나듯이 내 마음이 번뇌 망상의 출렁이니까 내 자기 참 성품으로 못 들어가고 온갖 물결치는 그 바람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자기 참 성품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진심이 일어나거나 분심이 일어나거나 어리석은 생각이거나 탐심이 일어나면 일어난 자리에다가 대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놔야 내가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책 9페이지를 또 한글 천수경 펴보십시오. 일체 재고로 마음이 내 한마음 법이오니 그 만족함 강대무변하도다. 삼심이 일심되니 몰락 전부 놓는다면 일심조차 세울 게 없도다. 이게 한마음이라는 것도 하나 언어적인 명칭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삼심이라는 우리 금강경에 말했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했듯이 현재에서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마저 고정됨이 없는데 우리는 과거 지나간 발자국을 세갖고 그게 끄달리고 있어요. 업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오직 지금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 현재심도 못 얻고 과거심도 못 얻고 미래심도 못 얻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디에 끄달리는가 밖에 육권의 경계에 끄달리는 거와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과거 지나간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 일으키는 것이나 미래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것인가 아니 오직 지금 여기에 이 순간도 찰나인데 어디에 내 마음이 그게 끄달리는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살고 있는가 현재 살고 있는가 미래에 살고 있는가 지구가 마로 돌아가고 있지 우리 마음도 만약에 우리가 300km, 500km 차를 고속도로 몰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창밖에 보면 사고 일어나죠. 500km, 300m 속도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현재 내 마음도 현재마저 놔버려야 되는데 이 순간 몰락 전부 놓는다면 일침조차 세울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지금 과거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과거 업에 끄달려갖고 업을 계속 새기는지 미래에 대해서 업을 새기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밖의 경계도 나온 그 자리에 대놓고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번뇌망상도 놔버려야 망상이 쉬어야 자기 참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망상 불기시의 진심본자이니라 망상이 비유야 업식이 쉬어야 자기 참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시고행자 한번제라 행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파식망상 불거덕이라 망상심이 쉬지 않고는 먹구름이 업식이 계속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마음속에 심월이 태양이 그대로 구름 속에 갇혀 있으니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은 수행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모든 수행법 나라는 생각을 피우는 거예요. 모든 수행법은 결국 뭐든 그 피운다는 거 피워야 정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정학에서 모든 수행법은 정에 드는 삶에 드는 방법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을 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파도가 치니까 자기 바닷속 깊이 심호를 볼 수가 없듯이 내가 망상을 출렁이고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참 성품을 바르게 관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은 처음부터 일어나는 밖의 경계도 놓고 안의 경계도 놓고 또 노음으로써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견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보는 단계에서 둘 아닌 둘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에 또 놓고 가되 안에서 어떠한 뜻이 오더라도 무엇을 지키는 일이 있더라도 할 끊어나되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명령하지는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의 경계에 명령하고 거기서 시킨 대로 한다면 안으로 기울어질 것이고 밖에서 끄달리고 또 밖으로 떨어진다면 밖의 경계에 기울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니 안으로나 밖으로 명령하지 말고 모든 이치를 눈으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해서 결정 짓는데 그 양면을 다 거기에서 총괄이 돼서 그대로 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우리 성품을 견성하고 나면은 우리가 우리 벽에 우리 법당 밖에 외벽에 가강선사, 시부드라, 고명선사, 모구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처음에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소발자국 들어가지만은 소를 잡고 나면은 견성을 하면 소에 우리 성품이 야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소에다 고삐를 걸어가지고 내가 소를 다스려야 돼. 이 단계는 뭐냐? 소를 고삐를 잡고 있는 게 덕우라 그래요. 소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목으로 소를 풀을 먹여야 된다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경계는 뭐냐면은 내가 견성했더라도 밖의 경계에 안의 경계에 명종하지 말고 지금 뭐냐면 내가 견성하게 되면 내 참 성품 진공이 나를 인도를 지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진공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현실과 이상에서 이게 맞지 않는 걸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 사람 대중 가운데서 춤춰봐라 이렇게 시키면은 내가 바보도 아닌데 그거 시킨다 내면에 시킨다고 그대로 깔아두면 내면의 소의 야성에 내가 끄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 성품과 견성한 것들은 진공시키면 현실과 이상이 맞는 따라서 옳지 않는 것은 이 야성 성품에게 안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밖의 경계는 뭐냐면은 내가 견성했더라도 다급서에 섭이 있어가지고 선포를 받더라도 또 끄달린가 남이 나쁜 뭐라고 욕하면은 거기에 또 소리에 노예가 되고 또 잘못 본 거 있으면 또 보는 데 끄달리고 듣는 데 끄달리고 또 밖에 있는 데 끄달려. 견성했더라도 견성한 거는 어린애가 태어난 거와 같은 거야. 어린애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보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견성, 성불. 근데 이 단계가 꼭 정해진 틀은 아니에요. 물론 상경리 같은 때로 한 번은 바로 견성, 성불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게 돈수하고 도로 점수 차이인데 우리는 보편성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참 성품이 주인공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는 데서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는 거 시키면 그대로 하면 이 소의 야성이 중요한 노예가 되거든. 일본의 어떤 선사가 자기 성품을 봤는데 자기 내면에 시킨 대로 다 해보니까 성품의 노예가 되고 습이 붙어버렸어요. 이게 참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깨쳤다는 스님들께서는 깨쳤으면 말과 뜻과 행이 일치가 되는데 깨쳤고 깨쳤다 해놓고서도 보임을 못해가지고 명예를 탐하고 뭐 재물을 탐하고 뭘 막혀갖고 실제로는 말과 뜻과 행이 일치 안 되는 스님들은 그분들은 제대로 보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받들 견성했더라도 내면의 지도하더라도 밖의 경계나 안에 밖의 주인공시켜 안에서 이렇게 내면의 생이 일어나더라도 끄달리면 안 돼. 그것도 현실에서 한 건 잘 판단해갖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되고 견성했더라도 이런 각 태어났는데도 다급소에 섭성이 있기 때문에 견성했더라도 남이 뭐 보는데 끄달리고 듣는데 끄달리고 그 섭을 또 안팎의 경계를 또다시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앉아 이제 요 단계 견성할 때 우리가 앉아 15도에서는 4단계 덕우하고 모구 단계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앉아 세 번째가 50페이지 둘 아닌 까닭 셋째 번에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둘 아닌 나툼을 나툰다고 했습니다. 그 나툼이라는 것은 열반계를 말하죠. 즉 말하자면 열반각지, 구경각지를 말한다 이겁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앉아 일차 같이 이런 안팎관계를 탁 깨면 내가 앉아 그대로 법신불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천벽의 가시로 놔둘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때는 앉아 마음대로 내가 성인이 돼서 성불 단계 때문에 마음대로 천벽의 가시로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방세계가 다 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방세계는 내 일심이 만드는 하늘 세계는 그렇게 낳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한마음이고 주인공이고 그대로 주인공이 나고 나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원래가 그래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원래 깨달았는데 못 믿으니까 내가 그대로 중생의 의식의 노예로 사니까 그걸 모르고 원래 붙여온 건데도 못 믿고 있는 거지. 이건 참. 요 단계를 앉아 하시겠지. 요분은 그걸 앉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53페이지 요거를 앉아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면 계속 갖고 다니면서 짬짬이 보면서 자꾸 자기 마음을 하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53페이지 선사 관법 수행 불교 궁극적인 목적은 깨침과 자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깨침에 이르는 수행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처님당 우리가 인도에 뭡니까 당시에도 입바사나 사마타가 있죠. 이 지관법이죠. 화뭐 선상 정뜻 지관 우리에게 천태 중에 지관 정해와 같은 뜻이죠. 우리가 항상 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자꾸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이게 뭐랄까요? 자꾸 바른 지혜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도 닦아야 되지만 부처님이 양조전했듯이 자비도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양반은 참 복이 많아가지고 잘 사시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개차반 사람이 있고 저 양반은 참 잘 사는데 보면 너무 고난이 많어. 그 사람들은 복을 못 지은가. 스님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스님 보면은 진짜 잘 살아. 근데 뭔 놈 이렇게 다쳐오는 거 보면은 참 고난 있고 또 아프고 뭐 하니 그때 아파 잘 닦지만 참 가난하게 살아. 분명하게. 또 어떤 스님 보면 진짜 뭐 복이 많아가지고 복이 얼굴만 봐도 복이 또 얼굴에 복이 또 붙어있어. 건강도 컸고 수도 밝다였고 뭐 많은데 하는 행실을 보면 개차반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양반이 그렇게 엉망이 살아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복이 단 만큼 그걸 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짓고 자비도 같이 닦아 지혜 복도를 같이 닦아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마른 지혜만 닦으면은
완전성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양족점, 지혜복덕을 항상 같이 닦아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내가 마른 지혜만 닦아가지고 나만 잘났니 나만 하고 하지 말고 지혜도 닦고 복도 닦아갖고 또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자비심을 베풀고 안타까움만 해갖고 지혜복덕을 같이 닦아야지. 지혜만 닦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복덕을 항상 같이 닦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본래 참나인 주인공의 성품은 영원히 밝고 청정하여 걸림이 없음에도 다만 중생심, 번뇌심, 삼독심 등 망념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그대로가 본래 부처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갖고 내면에서 일어난 중생심, 우리가 그런 경계에서 일어난 게 뭐냐면은 이 몸에는 백억조 세포들이 자기 인연 지은 업에 따라 경계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 중생심, 번뇌심, 삼독심을 이런 망념으로 가려져 있으니 마치 맑고 밝은 하늘의 구름에 덮인 것과 같다. 즉 본래 부처이지만 현실적인 인간들은 망념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수행의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망념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음 진공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 관법이다. 그래서 상상금기의 경우는 은하에 깨달아 돈수로 필요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따끔을 찾으러 하는 것에는 도로 점수로서 주인공 관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금기는 옛날에는 조사선에서는 도형불수라 따끔이 필요 없다. 옛날 조사선에서는 조사 한마디에 1초지 열애라 한마디에 깨달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진짜 상금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는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업을 놓고 피워가지고 자기 본래 공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지하는 관법에서 그래서 논하는 거고요. 제1절 믿음의 관법 수행, 믿음의 의미와 대상. 환경에서는 믿음은 고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일체 모든 성근을 길러내어 온갖 의욕의 거물을 끊어 애욕에서 벗어나 열반의 무상도를 잃어 보인다. 또 진신직설에서는 교정과 달리 선종조사 바른 믿음은 일체 행위를 통한 인간을 믿지 않고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 굳게 믿을 뿐이다. 천진한 자성이 사람마다 갖춰져 있고 열반의 오묘한 본체가 각자에게 원만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본래 자기에게 스스로 갖춰져 있음을 믿을 뿐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했듯이 원래 우리가 부처예요. 부처 아닌 것을 부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 성품이 본래 옛날에 조사선에서는 한마디 네가 본래 부처이다 딱 한마디 깨쳤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것은 바로 앉아 중생신, 이 앉아 망상신, 이 업식이 나를 가리고 있으니까 그걸 앉아 자꾸 내가 무슨 부처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 중생신, 부처가 아니면 몸 믿음을 약화시키고 내가 부처 아닌 것을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그 생각이 바로 중생심이에요. 그 중생심을 피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데서는 철저하게 그대로 진짜 내가 많이 본래 부처 믿어버리면 그대로 부처, 내가 진짜 원래 부처였으니까 그대로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껏 수행하는 부처님 법에서는 부처님께서도 기하구나 삼라만상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본래 부처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한마음이고 주인공이에요. 믿는 만큼
나한테 그 가피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만큼 내가 부처의 능력이 일어나요. 의심하는 만큼은 내가 이제 중생심을 노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의심하고 뭐 하는 그런 것이 다 내 이게 배국조 세포수인 중생심이 그렇게 일으키는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부처인 걸 믿으면 그게 다뿐이에요. 따로 닦을 게 없어요. 도용불수라. 그게 조사서는 이치예요. 또 넘겨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중앙부만 제가 설명해 주는 게 계속 보면서 이게 스케치라고 자꾸 이렇게 덤덤히 이렇게 하면서 자꾸 뜻이 또 새기시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상단위에 선사가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본래 성불에 입각한 믿음으로서 앞서 진심직설에서 말하고 있는 조사의 믿음과 같다. 이는 내가 본래 부처이기에 사실 수행이라는 것은 없다. 강한 믿음이면 그뿐이다. 내가 본래 부처라고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그것이 전부이다. 내가 본래 부처인데 무슨 수행이 있어요? 필요해. 내가 본래 그대로 부처인데. 근데 우리가 못 믿는 건 그게 아니라 중생심이 내가 파급성의 배국세포에서 다학세 읍식이 앉아 그런 방해를 그런 것이 방해를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조사서는 앉아 그대로 내가 본래 부처를 믿으면 그게 다예요. 따로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요? 마저돌 선사께서 법당에 앉아서 자선하고 있으니까 해 선사께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작불하게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안전뱅인가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는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저선 했을 때 부처가 앉아서 만지면 내 앞에 그 잠깐 빗나갔는데 뭡니까? 부처가 안전뱅입니까? 앞에서 기아장 갖고 이렇게 갈고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를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기아장 가지고 어떻게 고를 만듭니까? 앉아 있다가 부처가 되느냐 그랬듯이 우리가 몸 단련이나 수련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이 주인이지 몸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은하의 시절 이내 다 깨치기. 그 깨치기 위해서는 나를 가리고 있는 이 중생심, 망상심 이게 피워져야 하나의 성각 같은 것이 내가 다 깨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계속 내 속에 있는 이 배국조 세포들이 인연된 업들이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나고 나를 방해해요. 의심을 일으켜. 온갖 생각을 일으켜. 이 배국조 생각 인연의 업들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앉아 그렇게 은하에 안 된다면은 그걸 앉아 자꾸 나은 자리 놓아가지고 그 업식을 비워야 되는 거죠. 일체 모든 부처님 마음은 그 다음에 밑에 앉아 천수경의 격연계 다음같이 풀이하고 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내 한마음에 깊고 한 찰나의 부처님의 마음이요 한 찰나를 몰라서 끊임없는 억급에 끝나니니 그러니까 내가 부처를 믿으면 그대로 내가 부처요. 근데 내가 앉아 못 믿으면은 각자 업식에 일어나는 그 생각 망상에 끄달려서 업식 생각에 끄달려가지고 upp급의 생산위에서 못 벗어나.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인 거.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이 이 시방세가 내 한 마음은 나툼이죠. 듣고 보고 행하는 그 모든 것 부처님 법 아님이 없어. 내 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며 생활일세.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 그대로 부처라는 뜻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7페이지 펴보시면은 일체 재불의 원력이 내 한마음 원력되어
항상 일상생활 걸림없이 해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한마음 원력이 일체의 원력이 내 한마음 원력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내 한마음 나트는 걸 아시야 그렇게 한마음 원력이 일어나는 거고, 일체 제부로 자비한 손이 내 한마음 손이어서 내 한마음 손으로 위법과 무위법을 드러내게 항상 움직이는 이 감사함을 어찌다 합니까? 그러니까 일체 제부로 자비한 손으로 자비심을 받으려면 그대로 일체 모든 존재가 상대나 나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나한테 하는 한마음인 걸 아셔야 되고, 넘어서 8페이지 일체 제부로 밝으신 눈이 내 한마음 눈이어서 한마음 눈으로 좋은 누주를 두루 살펴 죽은 사람 몸으로서 산 사람을 바라보니 두루두루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본 모든 것이 내가 한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한마음의 손을 대고 한마음 원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체 모든 존재가 다 한마음 나툼인 것을 깨달으셔야죠. 그 다음에 일체적으로 진실한 마음이 내 한마음 진실한 마음이니 무의로 항상 길을 밝게 인도하시어 안 보이는 무심 속에 일체만보 기중을 베푸시네. 그러니까 모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한마음인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한마음 믿고 그렇게 행해야 한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생심이 망상심이 자꾸 너 나를 분별하고 너 거 내 거 따지고 옳고 그른 따져갖고 그 경계에 끄달리니까 계속 중생심어 물결에 표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일체적으로 마음이 내 한마음 법이니, 그러니까 내가 일체 존재 한마음이 돼야죠. 그러니까 한마음 모든 존재 상대가 뭐든지 내하고 한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죠. 그래갖고 한마음이 돼야 되고 진실하게 한마음이 돼야 되고 한마음 모든 존재 한마음 손이 돼야 하고 한마음 눈이 되셔야 되고 한마음 같은 원력을 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용모 밑에서 57페이지 일체 모든 부처님 마음이 내 한마음이라 말씀할 것이 부처님은 밖에 대상화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마음과 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항상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내 한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며 생활일세라 알 수 있듯이 이 시방세계가 내 한마음 나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결단코 그러하다고 여기는 말이니 이치가 실제로 있음을 믿으며 닦아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며 닦아서 얻을 때 무한한 덕이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중에 이치가 실제로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 최대를 얻는 것이다. 이건 이제 최상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원효대사가 최상용에서 기실론에서 한 얘기인데 그대로 이거 그냥 내 마음이 그대로 한 마음인 것을 믿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약화시키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이 그대로 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고 모든 전체가 내 마음은 나툼인 것을 믿으시라. 그래서 60페이지 중간에 지금 말 그대로 우리는 주인이자 공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주인이자 공이요. 공 그건 개별적인 나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입니다. 밑에 그래서 또 했으니 이 주인공도 방편으로 씌워놓은 것이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주인 아니에요. 각자가 주인이자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요. 마음은 어떤 형태가 없잖아요. 마음 내보라면 내볼 수 있겠어요? 못 내놓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주인이자 그 다음에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텅 공부해서 텅 띄웠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생각으로 중생심으로 내가 마음을 내가 가둬들이니까 중생심으로 살아야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중생심이 뭐냐면 그 생각에 관념 생각 자기가 자신을 한계 찍고 자기 크기를 자기가 찍어갖고 한계 찍어갖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본래 나라는 마음을 내가 마음이 그대로 한 마음이고 지금 믿어버리면 그대로 내가 이 시방세가 나림이 없는데 각자가 자기 차원의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 그런가 나는 잘했고 상대만 못했고 나만 잘났고 상대만 못났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차원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 차원이 중생심이에요. 그 중생심을 끼워야 대화인 내 참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공이라는 것도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중심을 잡혀서 하나 세우는 뗏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수업 우리는 61페이지 자기를 끌고 당기는 자기 수업 강렬로부터 미생물로부터 끌고 진화시킨 그 진공을 왜 자기 주인 자기 참 성품 어째서 믿지 않고 그러냐 이거야 진짜라 믿고 진짜 이걸 깨우치지 못했어도 진짜라 믿고 거기에 놓고 생각하면 하는 만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또 넘겨서요. 62페이지요. 진실하고 이건 아주 굳건히 자기를 믿는 데서 한 달이라도 굳건히 했으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 이게 뭐냐면요. 진짜 내가 그대로 진공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전에 대기업에 다니는 상무가 진짜로 자기가 석 달 동안 자기가 진공을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운전할 때 주인공, 네가 운전하는 것이지. 주인공 네가 밥 먹는 것이, 주인공 네가 일하는 것이지. 주인공 네가 뭐 할 때마다 나는 빼버리고 다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믿고. 그래서 이분이 석 달 만에 깨쳐버렸어요. 실제로 우리는 있죠. 우리 참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이에요, 성장. 그러니까 할 때마다 내가 들어가면 망아가 주인이니까 다 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빼버리고 믿고 이게 다 주인공이 한다고 진짜 믿고 들어가 보세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업식이 일어나니까 또 나라는 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야. 주인공이야 한다고 믿으면 일체가 나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업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작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한테 역경계든 순경계든 그냥 그 다 주인공의 작용이라고 내가 안 끄달리는데 내가 들어가면 이제 분별심이 일어나갖고 보는 데 끄달리고 들은 데 끄달리고 자꾸 경계에 끄달려갖고 내 차원만큼 앉아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경계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거기 대기업 그 상무 그분은 석 달을 자기가 진짜 뭐 믿고 뭐 모든 것을 다 중요한 믿고 들어가고 석달만 깨쳐갖고 제가 나중에 그거는 이제 영상 도패가 아니라 테이프 본문에 그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그 부분만 제가 기회 되면 한번 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한번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내가 한 마음은 전체가 합쳐진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이 시방세 우주법계 상계가 다 뭉쳐진 주인 내 마음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주인공이 책 보는구나, 주인공이 밥 먹는구나, 주인공이 운전하는구나, 주인공이 뭐 얘기하는구나, 주인공이 말하는구나, 주인공이 뜨는구나, 모든 걸 자꾸 주인공으로 한 석 달만이라도 안 해보세요. 나를 빼버리고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거길 스스로가 자각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선사는 수없는 과거로부터 함께 온 주인인 근본 마음을 절대적으로 믿을 걸 강조하면서 진짜로 믿게 되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곧 변성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가 자신을 안 믿고 도대체 누굴 믿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안 믿고 도대체 누굴 믿어요? 이 신은 자기 한 마음, 자기 한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자신을 안 믿고 밖에 인연과 대상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관념, 어떤 절대신을 믿을 겁니까? 자신을 믿어야 내가 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도 제 아는 스님이 제가 이렇게 좀 도와주려 했더니 아이고 불보살을 가피력이 일어나고 관세음보살 가피력이 일어났네요. 그걸 밖에서 찾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을 믿으니까 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 에너지가 파장에 연결되잖아요. 신을 믿으니까 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외국 밖에서 말고 자기 마음, 자신을 자기 주인인 자신을 믿어야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신의 능력이 자기가 신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밖에 대상이나 다른 절대자를 섬기니까 그 생긴 만큼 뭡니까요? 그 신기운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체가 유심조라듯이. 제발 여기 신은 자기 한마음, 자기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지죠. 전에 제가 단카스트 정신력 기적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해남사에서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건데 나왔는데 단카스트 정신력 기적이라는 책이 해남사 출판사에 나오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 원래와 똑같아. 그건 뭐냐면은 그 양반이 참 이렇게 막 불우하고 뜻대로 안 풀리고 고난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의 원리를 좀 발견한 거야. 그 정신력이라는 게 아니라 자신 한마음 원리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 같고 마음의 그 정신력 기대가 책이 해남사에서 나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죠. 거기가 이제 자신 원래 똑같아요. 자기 마음을 파괴하고 땅만이 막 불우하고 안 풀려갖고 막 괴로워하다가 자기 마음한테 정신력, 마음의 원리를 좀 다른 거 하고 책으로 내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책이 한때 해남사에서 나왔고 유명된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정신력이라는 게 자기 어디요? 정신력 자신의 힘 에너지 파워. 그래서 절대의 마음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 자기를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법화경 10번경에도 믿음은 최상의 수레가 되어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대성밀원경에도 믿음은 곧 부처님의 몸이니 해탈을 반드시 얻게 된다. 자기가 자신을 안 믿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깨달음은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제가 밥 먹는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배부르겠어요? 각자가 자신을 믿는 만큼 자기 밥 먹는 거예요. 자기가 밝아지고 자기 실력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을 믿는 만큼 저기 촛대 심지에 불을 켜는 거죠. 믿는 만큼 내가 밝아지는 거죠. 내 마음이 믿는 만큼 내가 에너지 실력이 일어나는 거, 밝아지는 거, 에너지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분들은 믿음, 딴과 어떤 인연과 대상이나 어떤 관념의 절대자가 아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지금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진공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64페이지 밑에요. 진정한 믿음이란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요 나의 근본과 우주의 근본이 다르지 않아 한마음임을 철석같이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철석 같은 것이냐?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런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사무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치게 믿으면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바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덕고 어머니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 하는 까닭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가 설하는 진정한 믿음의 조건은 나와 부처, 나의 근본과 우주의 근본이 하나임을 진실에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 여기도 나오죠.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도 2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들의 염하는 소리 온두리에 퍼지나니 살피소서. 24페이지요. 한글 천수교.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두라리게 인도하여 눈아닌 눈의 죄로 두루이로 살피고 살피소서. 부처님은 내가 마음과 내 마음이 두라리게 인도하여. 그게 바로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것을 진실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화경이나 다른 경전에 우리가 십지보살 무슨 보살하고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닦고 단계를 거쳐서 가게 돼요. 그게 점차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바로 그대로 상근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차이는 자기 마음이 굳히가 믿음의 차이라고. 딴 것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안 믿는 것도 내 마음이고 이왕이면 부정하는 마음, 의심하는 일어나 그런 나쁜 의심하고 부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 바로 내 중생심이에요. 그 마음을 나 혼자서 받아쳐 놓아야죠. 받아쳐 아니야 그런 의심이 일어나면 받아쳐갖고 나는 내 마음 진짜 내 마음이 한 마음이고 내가 주인공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실로 자기 믿음이 자기가 자신을 믿지 않고 누가 깨달아줘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만큼 내가 가피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견성하게 되는데 내가 자기가 자신을 안 믿는데 어떻게 견성성불이 되겠어요? 자기가 자신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견성성불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신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견성성불할 수 있겠어요? 견성성불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신을 부정하는데. 그 다음에 68페이지. 사람은 믿음이 제일입니다. 이것이 모르면 믿기라도 해야지. 믿고 들어가면 차차차차. 그게 물리가 터져서 알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 모든 것을 부숴버리라. 그런 거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기 이전 내 생명, 내 이 육신의 자체를 만약에 생명을 생각하다면 이거 다 버렸다면 다른 것도 다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게 착이 있어서 몸뚱이에 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착이 있는 거 붙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 떠나서 진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으면 더 못 깨달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제 친구가 자기 매형될 사람하고 포장마차 서울에서 개포동에 술 한잔 먹다가 제 친구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매형 교회 다니십시오. 교회 다 같이 나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 매형 될 사람하고 술 한잔 했는데 매형이 있다 포장마차에서 전하 나는 내 주먹밖에 안 믿어. 그러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 주먹이라도 믿어야죠. 우리가 진짜 모르면 믿기라도 해야죠. 진짜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주인공이고 한 마음이고 부처라는 걸 진짜 믿으세요. 믿는 만큼 내가 밝아지고 내가 가피력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업식이 자꾸 중생심이 망심이 내 믿음을 방해시키고 일어날 거예요. 거기 쏟지 마세요. 그럴 땐 계속 대받아 쳐버리세요. 그건 나를 내 중생심을 씌워달라고 그 심을 거기에 지지 말고 내 이런 중생심을 놓고 피워갖고 내가 꿋꿋하게 진짜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게 쏘으면 앉아 내가 또 약해지고.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몸 따라가듯이. 근데 마음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어떤 고통도 내가 몸이 마음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중생심이 바로 의식 생각이잖아요. 업을 내가 써야 되는데 멍청한 사람은 그 업에 쓰임을 당해버 업식의 노예가 되어서 쓰임을 당해버려요. 업에 매이느냐 안 매이는 차이는 업을 어떤 업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업식 생각이니까 내가 나쁜 경계에 왔을 때 그걸 내가 좋은 뜻으로 바꾸고 업을 내가 써버리면 돼. 좋은 뜻으로 쓰면 돼.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 그 업에 노예갖고 업에 쓰임을 다하고 업에 물게 끄달려 가고 있어요. 제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경계든 좋은 경계든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내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오는 나쁜 경계도 내가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업에 노예가 돼갖고 또 서로 업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한 사람은 업에 노예가 돼갖고 업에 업에 쓰사슬 끄달려 가지 말고 좋고 나쁨이 없어요. 경계에서 그 업을 내가 쓰세요. 좋게. 그렇게 쓰면 돼요. 업이 한 생각이니까 한 생각은 좋게 가져버리면 되잖아요. 에 69페이지요. 선사는 수행자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착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믿고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집착. 우리가 고집멸도 집이 없으면 고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듯이 우리가 이 시방 세계는 집착할 게 하나도 없어. 보는 것도 찰나요. 듣는 것도 찰나요. 맛보는 것도 찰나요. 냄새 맡는 것도 찰나요. 몸에 감각을 느끼는 것도 찰나요. 생각도 다 찰나요. 이 시방세계가 그대로 다 찰나요. 이 시방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영원히 그 형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도 원래 이 형태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나무가 다듬어져가지고 이게 만들었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 네가 기체, 액체, 고체 했듯이 자체 이거 들어가면 자체 에너지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영원히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쌍생성, 쌍생멸, 찰나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찰나요. 듣는 것도 찰나요. 냄새 맡는 것도 찰나요. 생각하는 것도 찰나요. 좋게 생각하는 것도 찰나요.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다 찰나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찰나에 없는데 생각을 지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그걸 끄달리고 있어요. 그 생각이 일어난 생각에 생각을 지으면 업대로 가는 것이고 일어난 생각에 공함을 알아차려야든지 그거 나 혼자에 대놓든지 중간에 이 생각을 일으켰으면 이 생각 녹이는 것도 너가 아니라고 자꾸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것만 보실 거예요? 계속 이 소리만 들을 거예요? 계속 아니잖아요. 보는 것도 찰나요. 듣는 것도 찰나요. 냄새 맡는 것도 찰나요. 맛보는 것도 찰나요. 감각 끝나는 찰나고 생각도 찰나요. 내가 하루 24시간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각도 일어났다가 저 생각도 일어났다 또 이 생각했다 좀 생각하다 또 저 생각이 나고
육군의 경계는 이 시방시가 그대로 찰나현상이라니까요. 야, 어디에도 끄달리지 마세요. 밖에 경계든 안에 경계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켜봐요. 내가 어디에 끄달리는지, 어디에 끄달려갖고 기에 들어가지고 남이 남이 욕했다 해서 그 욕에 기에 놓여 사는 건지, 남이 나한테 멋대로운 짓 해가지고 본 것에 대해서 눈에 놓여 사는지, 아니면 생각에 놓여 사는지, 과거 지나간 남이 나한테 못된 짓 한 거 거기에 대해서 그 생각에 놓여 사는지, 자기 마음을 지켜봐서 그 노예로 사는지 참 지켜보란 말이에요. 지켜봐. 거기 속지 말란 말이에요. 찰나야 등산에서 찰나 현상이니까 실제하지 않는다니까. 이 시방생은 그대로 찰나야 나툼이라니까요. 쌍생성 쌍생멸이라니까. 죄는 중생들의 몸 안에 갇혀져 있지만 중생들이 착각하여 그것을 알지도 보지도 보고 믿지도 못한다. 번뇌로 인한 전도 망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번뇌가 이제 집착이도 망상이 되죠. 병이나 죽음 같은 힘든 경계를 만나도 주인공 근본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고통을 느낀던 일체를 놓아버려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몸과 애착과 이런 데서 넘겨가지고 70페이지 인연에 대한 애착으로, 특히 인연에 대한 애착, 가족, 특히 자식에 대한 애착은 정말 내놓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자식을 비롯한 모든 인연들도 잠시 만난 인연이라 생각하고 놓는다면 집착이 없어질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하고 영원히 사십니까? 자식하고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살아가는 남편하고 영원히 사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처사님하고 영원히 사셨어요? 우리는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헤어지. 근데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헤어지기 연기법이듯이 각자 또 자기 차원대로 또 만나요. 깨달지 못하면 한마음 전체 안 되면 그 차원대로 또 만나요. 자식, 우리 자식 그렇게 해도 자식이 영원한 것 같아요? 남편 영원해요? 부모님 영원히 같이 있어요? 인생 일장춘몽이나 난갈몽이나 찰나한 생이 영원한 있을 때, 우리가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했듯이 모든 게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또 그 차원대로 또 불에 흩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 복이 있고, 남편은 남편 복이 있고, 나는 내 복이 있고, 또 만난 인연끼리는 인연 복이 있는 거예요. 있을 때 각자 인연한테 잘해준 만큼 다음에 또 좋은 인연을 만나고, 못하면은 못한 인연 받고 그 차원대로 또 만나요. 어디 영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 했듯이, 전에 제가요 어떤 보살님이 옛날에 자기 남편하고 아주 서로 했는데 제가 이제 스님이 돼갖고 갔더니 저한테 아저씨뻘 되죠. 처사님하고 각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살님 여쭤봤어요. 보살님 그때는 그렇게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가실 때 왜 각방 쓰십니까? 스님은 놀라면서, 아이고 스님, 남편도 젊었을 때 남편이지 늙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앉아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 복이 있고, 남편은 남편 복, 각자 자기 인연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그날 필요 없어요. 각자 물으듯이 이 세상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지니까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내주고 그게 끄달리지 마세요. 남편, 자식 어떤 것도 애착을 느끼지 마시고 물질의 욕망도 그렇게 인연 따라오면 인연 따라
어머니 참 제가 스마트폰으로 뭡니까요? 그 인터넷신문보다 주윤발 있죠? 나 옛날 그 주윤발 그 배우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주윤발이 인터뷰한 게 뭐냐면 9천 몇백억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을 줄 때 다 기부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한 달 용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 쓴대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스마트폰, 핸드폰도 20몇 년대 갖고 있다가 뭡니까? 고장이 나갖고 안 돼갖고 새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인 정신이잖아요. 요거는 내 게 없으니까. 공수래 공수가 했듯이. 아니 그렇게 9천 몇백을 갖고 있는데도 지하철을 아니 대중교통 한 달 용돈이 12만 원이에요. 그걸 보고 저 사람 전생에 스님이 아니야. 제가 또 한 가지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뭐 이렇게 돈 함부로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좋은 일에는 제가 아낌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인발 그거 보고 그러면서 주인발은 뭐냐면 자기가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의 평정이나 평화 얻기가 더 힘들다. 제가 그 중앙일보가 그 신문에 났었어요. 읽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 복달하지 마시고 오직 내 마음 평정, 평상시 내 마음을 펼쳐야 되지. 물질 환경 속에 사람 하루살이 하루나 사람은 100년이나 거북에 1000년이나 아니 그 하고 1000년이나 거북에 10,000년이나 제가 그때지 않습니까? 모기가 하루살이 보고 내일 우리 술 한잔 하세 그랬더니 하루살이 또 내일도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거기 뭐지 뭐냐면은 진리는 우리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요. 근데 우리가 전에 많이 제가 비유했듯이 영화 재밌는 거 텔레비 연속고 재밌는 거 보면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누구 기다리거나 뭐 하면은 막 5분 10분이 되게 짜증나고 안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상대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하루나 사람 100년이나 뭐 차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사람으로 하루를 살래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고통받는 저 지옥에서 만년 살래 그러면 어디 사시겠어요? 사람으로 그거 말고 만년 살면 못 가고 건데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되게 시간이 안 가지만 즐거울 때 제가 행복할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이렇게 시간은 상대성이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럼 만년 사시라 그 고통은 병석에 만년 누워있어 계실라 해보십시오. 지금 요양을 해서 사람들이 명단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게 과연 좋은 건가요? 행복하게 많은 사람. 근데 그 행복의 만년이라는 게 하루같이 금방 지나간다니까. 지금 만년이 길 것 같죠? 근데 만년 살고 나면은 행복 즐거울 때는 그 만년도 짧아. 진짜로 짧아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는 하루라도 고통스러워. 진짜요. 몸이 아파 보세요. 하루라도 1시간 10분이라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데서도 집착하지 마시고 애착을 느끼지 말고 인연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자식, 남편도 모든 것이 모든 인연들은 잠시 만난 인연이라 생각하고 놓는다면 집착도 없어질 것이다. 그 집착이 뭐냐면 바로 업이에요. 그 집착이 업이에요. 제가 정신세계에 무서운 얘기를 못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나 아들이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 있죠. 유난히 좀 가까운 사람 있죠. 옛날에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했던 부부가 있었어. 근데 아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홀로 살았어. 근데 부인은 죽어갖고 다른 집 안에 부부도 앉아
사람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죽어가지고 이 부인은 아들로 태어났어. 그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인연 끈을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스님들도 이 하연사 근처에는 이렇게 합천 출신 스님들이 한 200 몇십 명, 거의 300명 가까이 돼요. 큰절 근처에 뭐냐면은 큰절에 그 전체 많이 스님들이니까 솔잎이 가까운 데 떨어지잖아요. 그 가까운 데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다 스님께서는 자기 죽으면 하와이에서 죽게 멀리 가갖고 미국 사람 못 받아갖고 나중에 해인 스님이나 해국 스님한테 한 20세 된 세상인이 와서 해인사 찾아오면 끌고 들어와서 머리 깎으라 그랬듯이 우리가 또 그 사는데도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 테두리 못 벗어나잖아요. 인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그 테두리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인연에 집착을 가지면 또 계속 그 인연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롭게 그렇지. 그냥 놔버리세요. 그냥 놔버리고 그 인연은 업에 그게 아니라 업이 되잖아요. 집착한 만큼 내가 업이 고리를 새겨 놨으니까 또 목을 받잖아요. 여기 제가 전에 보살님한테 여쭤봤어요. 다음 생에도 현재 남편 만나서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하겠냐니까 10사람한테 그 가까이 물어봤는데 한 사람 정도는 다음 생에 남편 사랑하고 나머지 9사람은 싫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른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식, 남편 모든 것에도 조금 더 집착하지 마시고 넘겨서 71페이지 아이고 야, 안 되겠다. 내가 자 12시까지만 딱 한다 그랬거든요. 요거 이거 한참 이거는 마쳐야 되니까 요거는 다음 달 첫째 일요일이죠? 그때도 영상 복귀 안 하고 이거로 들어가겠습니다.